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7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함께 읽겠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수년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에 가기 전에 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동남아에서 노스페이스 잠바를 한 지인이 사가지고 왔습니다. 중국에 가서 원가보다 한 5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으로 노스페이스 잠바를 얻어왔습니다. 근데 그 잠바가 얼마나 진짜 같은지 사용을 하다가 지퍼가 고장이 났대요. 지퍼가 고장이 나서 노스페이스 매장에 가서 지퍼가 고장이 나서 AS를 해달라고 맡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점원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거를 이제 받아서 AS를 해서 줬다고 합니다. 요즘 짝퉁은요, 여러분 진퉁과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짝퉁을 더 이상 이제 팔지 못하잖아요. 근데 제가 6년 동안 있었던 인도네시아에서는요, 동남아 쪽에는 짝퉁이 참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사역을 하다가 한 3년 전쯤인가 한 권사님한테 옷을 한 벌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옷에 그 지금 사는 분과 연애할 때까지만 관심이 많았고 그 이후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옷을 받았는데 누구나 알 법한 그 루이 개똥 그 메이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순간 너무 당황을 했어요. 내가 이런 걸 입고 다니면 안 되는데 나 목회자인데. 근데 그 선물을 해주신 권사님이 저한테 조용히 오시더니 목사님 B급 B급. 제가 그 옷을 받고요 정말 심장이 막 떨렸습니다. 이거를 돌려드려야 되는데 엄청 비쌀 텐데. 근데 B급 얘기를 듣고 한쪽으로 이제 안심을 좀 했습니다. 제가 그 옷을 받고요. 제가 그 옷을 입어보진 않았지만 질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리고 퀄리티도 뭔가 제 옷장에 있는 것과는 약간 다른 느낌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짝퉁과 진퉁을 구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거의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눈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로고도 같고요. 색감도 굉장히 비슷하고 디자인도 비슷합니다. 심지어 가격도 굉장히 애매하게 설정이 되어서 이 정도면 정품 아닐까 하는 착각마저 우리에게 일으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요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처음에는 멀쩡해 보였는데 몇 달이 지나면 가죽이 갈라집니다. 박음질이 터집니다. 지퍼가 고장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겉은 비슷해 보여도 보이지 않는 재질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진짜는요 오래 갑니다. 시간이 지나도 본질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드러난다고 합니다. 하지만 짝퉁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처음에는 비슷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겉은 흉내낼 수 있어도 속은 흉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짝퉁과 진퉁이 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겉으로 보이는 열정이나
활동이 아니라 기초의 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말씀을 굉장히 많이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있습니다. 주일마다 설교를 듣고요, 부서 사역을 하는 우리 청년들은 적어도 2번은 듣는 거죠. 수련회 가서는 어떻습니까?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또 마음이 있는 청년들은 유튜브에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서 듣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출퇴근길에 찬양도 많이 듣죠. 성경 공부 모임에도요, 참여를 합니다. 큐티도 개별적으로 그룹으로 함께 하기도 합니다. 신앙 서적이나 신학 서적을 함께 사서 읽기도 합니다. 좋은 문장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은혜로운 장면은 친구들과 나누고 SNS에 말씀 구절을 올리기도 합니다. 말씀을 듣는 통로는 정말 많이 있습니다. 원하기만 하면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접하는데 부족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정보도 많고 콘텐츠도 많고 자료도 넘쳐납니다. 이제 바이블 아카데미도 있고요, 곧 이제 제자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신청하십시오. 듣는 기회는요, 제가 여러분과 나이 차이 뭐 전혀 안 나지만 어렸을 때보다 더 풍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들었느냐를 묻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 말씀대로 사는 제자들이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 즉 결론 부분에 해당을 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이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아름다운 도덕적 윤리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 산 위에 오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강연하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조금 더 착하게 살라고 권면한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으로서 산에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떤 사람인지, 그 나라에 속한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산상수훈은 얘들아 이렇게 살아보면 좋지 않겠니? 라는 제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왕의 선포입니다. 이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선택적인 옵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이렇게 시작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서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겸손한 성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나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신감을 가져라, 너 자신을 믿어라, 스스로 당당해져라.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스스로를 믿는 사람이 성공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지금 정반대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은 나는 부족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난함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내가 강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나라입니다. 내가 중심이 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약간 완전 멍멍이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멍멍이 무시할 필요가 없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피나는 노력을 했거든요.
물론 자기들의 의였지만. 이 말씀은요, 당시 청중들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금식도 했고 기도도 했고 11조를 드렸습니다. 겉으로 보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의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의 문제는 겉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은 정돈되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산상수훈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겉모습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스스로 해낼 수 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그 자리에서 이제 나는 오로지 하나님 당신의 도움만이 필요합니다라는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6장에 들어가면요, 예수님은 아주 구체적인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구제, 기도, 금식입니다. 모두 좋은 일이죠. 교회 안에서 권장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리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사람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SNS에 올릴 수 있는 신앙은 편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리에서 순종은 우리에게 굉장히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사역을 감당할 때 누군가 알아주면 열심히 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순간에 여러분의 열심은 동일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실제 기준은 사람의 시선입니다. 진짜 신앙은 사람의 반응과 상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향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 앞에서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말씀대로 사람의 인정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7장에 오면 예수님은 반복해서 대비를 보여주십니다. 좁은 문과 넓은 문.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갑니다. 넓은 길은 편합니다. 힘들지도 않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아도 인간적인 본능으로 자연스럽게 큰 길을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길을 선택할 때 특별히 결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거절하지 않아도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 넓은 길에 다다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은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쉽다고 해서 그 길이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권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좁은 길은 어떤가요? 불편합니다. 넓은 길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가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도 않고요, 박수도 적고요, 때로는 굉장히 외로운 길입니다. 좁은 길은 때로는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정직을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기회를 놓치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면 내 계획이 늦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좁은 길은 즉각적인 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장의 성공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좁은 길은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넓은 길은 편해 보입니다. 좁은 길은 힘들어 보입니다. 넓은 길은 다수가 가는데 좁은 길은 소수가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좁은 길은 생명으로 인도한다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그 길을 걷고 있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지금 내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좁은 길 위에 서 있는지 아니면 넓은 길을 걷고 있는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7장에서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열매가 무엇입니까? 말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분위기가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의 삶입니다. 시간이 지나도 드러나는 삶의 방향.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무가 바뀌지 않으면 열매도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즉, 중심이 바뀌어야 삶이 바뀝니다. 뿌리가 그대로인데 겉가지만 묶어 놓는다고 열매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바뀌는 것보다 먼저 우리는 중심이 바뀌어야 합니다. 말하는 언어가 바뀌는 것보다 우리 삶의 중심이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감정이 뜨거워지는 것보다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열매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난 후 내 삶의 선택이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직장과 학교에서, 가정 안에서 그 열매가 드러나고 있습니까? 화가 날 때 이전과 다른 반응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절대 선택하지 않았던 손해볼 상황에서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면 손해볼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전엔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보지 않는 자리에서 태도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매는 말이 아니라 삶입니다. 열매는 감정이 아니라 반복되는 말씀 중심의 선택입니다. 열매는 예배 시간의 분위기가 아니라 일주일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든지 열매가 있는 것처럼 보이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경건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았어요. 도전 받았습니다. 기도할게요. 교회 안에서 겸손한 모습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리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요, 예배당 안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시작되어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삶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서는 경건해 보입니다. 예배 안에서는 경건해 보입니다. 교회 활동 안에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런데 교회 밖의 기준에서는 다른 신앙을 나타내는 것, 공동체 밖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 교회 안에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직장과 학교에서는 성공이 주인 되는 신앙, 교회 안에서는 순종을 말하지만 결정의 순간에는 자기 이익이 기준이 되는 신앙, 이것이 바로 여러분 외식입니다. 이 모습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저에게도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에게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어떻게 할까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솔직해지는 것이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모두 이런 유혹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괜찮은 성도구나 라고 보이고 싶은 마음. 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듣고 감동받는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이제는 삶의 방향을 바꾸고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감동적인 설교자가 되기 위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박수를 받기 위해 산에 오르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준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바꾸기 위해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 원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 때문에 나의 기준과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나의 기준과 다르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평가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평가받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소비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배 시간에만 뜨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월요일에도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감동으로 만족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변화로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넓은 길을 자연스럽게 걷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좁은 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는 사람입니까? 산상수훈은 우리를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산상수훈은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본문이 시작합니다. 7장 21절에서 27절에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십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을 보여줍니다. 주여 주여라고 말하는 사람과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21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 예수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열정적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주님. 입술의 고백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서 예수님은 고백을 문제 삼지 않으십니다. 고백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고백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핵심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 말씀을 배운 친구들은 이런 청년들은 이런 생각, 그럼 행위 구원을 말하는 거 초등학생 아니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요 자발적으로 그것도 열매를 맺힌다는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요 삶이 바뀌는 거죠. 문득문득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도 그런 삶을 사지 않았는데 내가 왜 이런 삶을 살고 있지? 22절은 그들은 더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활동이 없던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능력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역도 했고요 봉사도 했고요 눈에 띄는 열매처럼 보이는 일들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떠나가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헬라어는요 단 한 번도 관계 안에서 알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이들은요 예수님을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모른다. 문제는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중심,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관계 안에 계십니까? 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만 내 삶의 기준은 정말 예수님 뜻 안에 있습니까?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말씀을 기준으로 합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 안정, 인정, 분위기를 기준으로 합니까? 고백은 있지만 여러분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활동은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은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없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23절에서 그들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불법은요 단순히 도덕적 번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밖에서 사는 삶. 겉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실제 기준은 자기 뜻인 삶. 겉으로는 사역을 하지만 실제 방향은 자기 영광인 삶. 이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외식은 단순히 위선적인 연기가 아닙니다. 입술의 고백과 삶의 기준이 분리된 상태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부르고만 있냐? 아니면 나와 함께 걷고 있냐? 내 이름을 사용하고 있냐? 내 뜻대로 살아가고 있냐? 관계는 여러분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는 그 사람과 기준이 같아질 때 드러납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의 뜻이 내 삶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 걷는다는 것은 내 선택이 그분의 말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고백을 넘어 순종으로 나아오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접속사 그러므로는요, 산상수훈 전체를 묻는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좁은 문, 좋은 나무, 주여 주여, 이 모두를 한 단어 안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한 가지를 묻고 계신 것이죠. 듣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행할 것인가. 여러분, 본문에 나타나는 두 집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둘 다 집을 짓고 있고요, 둘 다 폭풍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둘 다 말씀을 듣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듣는 사람과 듣지 않는 사람을 대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듣고 행하는 사람과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대비하고 계십니다. 두 집 모두 듣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무엇입니까? 그 차이는 듣고 행하는가 듣고 멈추는가입니다. 여러분, 행한다는 것은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사역 맡아보면 어떠세요? 제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요. 여러분, 준비되면 주님 곧 오십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사람을 데려오는 곳이 아닙니다. 사역을 맡기는 곳이. 그럼 저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저쪽 어디 앞에 가 있어야죠. 더 말 잘하고 더 지적으로 더 뛰어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행한다는 것은요, 완벽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행한다는 것은요, 내 삶의 방향이 결정됐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 삶의 실제적인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복수 대신 용서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굴 꼴배기도 싫은 과장, 부장들 얼굴 보면 막 이러는 그분들, 용서할 수 없는 그분들 막 웃잖아요. 막 갑자기 막 있잖아요. 우리 안에 선배들 가운데도 있잖아요. 막 과제 다 했는데 내가 다 했는데 갑자기 내 이름 빼버리고 막 이런 막 죽여버리고 싶은 선배들 있잖아요. 근데 복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선택합니다. 정직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불안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성공보다, 내 삶의 성공보다 순종을 우선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십니다. 왜 지혜롭습니까? 폭풍을 고려하고 집을 짓기 때문입니다. 눈앞에 편안함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서 있을 수 있는 기초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25절에서 말씀합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인생에서는요, 폭풍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에게도 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게도 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폭풍의 유무가 아니라 기초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반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삶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의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 그것이 된 것입니다. 반대의 삶은 어떻습니까? 26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여러분, 어리석음은요, 무지함이 아닙니다. 이 사람도요, 들었습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도 아닙니다. 뭐가 다릅니까?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모래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같습니다. 흔들리는 기준입니다. 감정, 분위기, 유행, 인정, 성공, 평안한 말씀은 들었지만 결정은 세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같은 폭풍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다릅니다. 폭풍이 오면 드러납니다. 폭풍은 감정을 걷어냅니다. 폭풍은 분위기를 걷어냅니다. 폭풍은 겉모습을 걷어냅니다. 그때 드러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집의 모양이 아니라 기초입니다. 여러분은 어디 위에 서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고백에서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듣는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사는 자리까지 나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 위에 서 있습니까? 나는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좁은 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넓은 길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나는 외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퉁과 짝퉁은 처음에는 비슷해 보입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진퉁과 짝퉁은 구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말도 비슷하고요. 찬양도 부르고요. 기도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진짜는 오래갑니다.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짝퉁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 오면 드러납니다. 기초가 말씀이 아니라 모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무엇 위에 서 있느냐고 말입니다. 말씀은 듣는 자리에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사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외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말씀이 기준이 되는 신앙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러면 폭풍이 와도 여러분의 삶은 결단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